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6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른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쉼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속히 해야 할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던 할아버지는 목회와 더불어서 농사일도 병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씨를 참 잘 예측하셨던 것 같아요. 농사일이란 것이 날씨와 밀접하게 연관이 된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비가 올 때, 가물 때 각 계절별로 해야 할 일들이 각각입니다. 일기예보도 보셨지만 습도나 바람이 변하고 새들이 낮게 나는 모습을 보시거나 혹은 이제 관절 부위에 통증을 느끼실 때면 비 오겠다 하시면 정말 비가 오는 거예요. 어린 제 눈에 어떻게 그렇게 예측이 잘 맞는가 신기하게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며 사람들에게 어떤 응대를 받는가 하는 것을 피부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함께 살펴왔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유대인들에게 환영보다는 주로 무엇을 받습니까? 배척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볼 때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기는 했어요. 놀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귀신의 장난이다 라고 폄훼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표적들, 특별히 하늘에서 오는 다른 이적들을 구하며 불신했습니다.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이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한 하늘에서 오는 이적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적대적인 반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불을 내릴까요? 라고 했던 그 질문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그런 표적들을 보여달라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로마의 군사들을 태워 없애거나 헤롯을 몰아내고 제대로 된 유대인 왕을 왕좌에 앉히거나 아니면 강력한 나라를 세워서 로마보다 더 강한 제국이 탄생하기를 기대하며 메시아라면 그런 표적을 보여주세요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또 다른 이적이나 증거가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십니까? 함께 54절에서 56절까지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 날씨를 분별할 수 있는 그들의 감각이 시대를 향한 것도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읽는 국제정서에 대한 감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이 시대의 분간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그들 눈앞에 다가와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고 분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복음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엎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이를 지중해 쪽에서 올라오는 구름을 볼 때 너희들이 그 소나기를 예측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볼 때 더운 날을 예측해 준비하듯이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변 상황이 바뀌면 날씨가 변할 것을 예감하듯이
주님이 하신 사역들을 보면 그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증거를 내놓으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엎드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그들 눈앞에 보이신 일들을 제대로 보고 들어서 생각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 내놓으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심한 질병에 걸린 자들이 나았어요. 부정한 질병에 걸린 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어요. 죽은 자들을 주님께서 손대어 살리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쫓으셨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를 예수님만 행한 것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며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도 그 일을 행하도록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신 가까이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전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 나타났던 그 일들을 믿음이 아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행하신 이적들은 믿음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종류의 다른 이적이 아니라는 불평과 원망만 쏟아놓고 있습니다. 불만족의 대상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표적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꼭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내 입에서도 이런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강단에서 들리는 말씀,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나눔, 일상에서 만나는 사건과 관계들 속에서 나에게 날마다 다가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것 주세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나는 못 찾겠습니다를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뜻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종류의 은혜와 내가 원하는 종류의 이적과 내가 원하는 종류의 현상들, 표적들을 구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다른 것들을 외치고 요구하고 있다면 예수님 당시 믿지 않던 유대인이나 나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완악한 마음을 향해서 56절에서 외식하는 자여 라고 탄식하십니다. 왜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셨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적을 보이는 그대로 보고 들리는 그대로 들었다라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들리지 않는 것으로 헐뜯으니 외식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탄식하시는 것이에요.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이적을 믿을 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수긍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싫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니 안 보이고 안 들리는 메시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에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어떤 결단과 변화를 촉구하십니까? 함께 57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까지 날씨의 분별과 비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해야 할 인생의 사명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째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고 탄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를 판사 앞에 곧 도착할 피의자가 자신을 고발한 피해자와 더불어 화해하기를 힘써야 하는 상황에 빗대어 말씀을 하세요.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서 판사 앞에서 긍휼을 얻어야 할 처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말씀과 깨우침을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를 보이신 것이 논쟁하고 다툴 일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걸 알아들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드러난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야 할 때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분별을 못하는 우리 일상의 문제들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잘못을 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남에게 피해를 일으켜놓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잘못 없어. 내가 뭘 잘못했어. 억지를 부리면서 끝까지 버티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가 가해자이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소송까지 해서 법원까지 문제가 가게 되면 일이 커지는데 이걸 인정을 못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법정까지 가게 되면 죗값을 치르는 것이 명백한 상황인데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버텨왔던 그 선택과 결정의 책임을 오롯이 자기가 다 감당해야 하는, 다 지지도 못할 그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완고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그들 앞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의 부르심과 초청은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대라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를 분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 심판을 면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를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적과 가르침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 나타내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초청에 응할 줄을 모릅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되었든지 아니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줄을 여기는 착각이 되었든지 문제는 그 착각에 빠져 있으면 멸망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일로 미룰래? 언제까지 기회가 있는 줄로 착각할래?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 속 유대인들처럼 내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과 신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밀쳐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계속 이 기회가 이어질 것이라 여기고 내일로만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오늘 말씀에서 속히 화해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속히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꿔야 할 삶을 바꾸라고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와 돌이킴도 속히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